일찍이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내면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 아니면 우상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겪게 되어질 경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내 안에 우상 또한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16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주어지죠. 먼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의미는 스스로 주의하라는 의미죠.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를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쉽게 동요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더 많은 주의를 하여서 자신을 지켜라는 의미죠. 혹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헛된 이방신에게 향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동사로 마음에 미혹하여 라는 이 의미가 있죠. 미혹받다. 미혹받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파타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미혹받다, 파타라는 의미는 열다, 공간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어느새 마음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의 선지 문화에 쉽게 마음이 미혹받아서 무방비 상태로,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가나안 신을 따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늘 하늘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날들이었던 거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을 생존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새로운 삶에 정착이 되어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의 이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일찍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지난 40년의 광야 시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전혀 그들이 겪어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어질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들은 농사에 풍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샌가 이 수확과 또 이 계속적인 그 성공적인 농사의 비법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문물, 또 그들의 선진 문화, 그런 것에 매료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성공적인 농사 비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는 다산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구나,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 바알신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미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기술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이 풍습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느새 부지부식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서서히 우상 숭배의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우상을 아주 우월하게 보는 그런 잠재적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방종에 충분히 빠질 소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13절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미혹받느냐는 것이죠. 미혹받느냐. 여러분, 미혹받는다는 것은 그 미혹받는 그 대상이 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에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언행이 과거에 이랬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앞으로도 그 사람의 행보와 그 사람의 하는 그런 패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모습들은 여전히 현재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심지어 신발과 옷도 해하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광야길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충분히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내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가 조금만 이렇게 동쪽으로 뻗쳐가면은 미디안 광야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데,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한 일이 과연 뭡니까? 모세가 너무나 더디 내려오다 보니까,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에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론을 종용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이제 아론이 그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만 금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이 과거의 전력이 있는 이들은 여전히 신의 산에서 저질렀던 그 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되풀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정말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닌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 안전, 내 삶을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찾는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 속에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통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내 안에 지금 우상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책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보다 더 많은 당신의 마음과 상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또한 그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 우상 앞에 일정 부분의 열성과 에너지와 또 감정과 재산을 대부분 쏟아붓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과 돈벌이가 될 수 있고요, 성취감, 명예, 또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갈채, 그리고 어떤 사회적 그런 지위와 어떤 능력과 기술,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주거 환경, 아니면 어떤 재능, 어떤 뭐 정치적인 대의라든지 사회적인 명망, 아니면 명품백,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다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 깊은 한가운데에 내가 저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저것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차적인 것에 내가 여기에 어떤 목적을 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이 험난한 세상, 또 세파와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 그래도 돈이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고, 또 돈을 소유하면 안정감을 누리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돈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소나마 삶이 돈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자녀 문제도 돈으로 해결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새 돈의 유혹에, 돈의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들에 의지해서 어떤 자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우상을 가지고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어느새 이 우상에게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우상에게 내 영혼을 파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체물의 우상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의 부재할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을 그 자리에 모셔두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상 숭배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 될 텐데, 그러나 여전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어느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대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또 어떤 분으로부터 복이 임하는지를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때에 자, 너희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른비와 늦은비는 정말 말 그대로 곡식을 풍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곡식이 풍성해지는 자리에 이 수확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 정말 광야길을 헤치고 또 정말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원하고 풍성하게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근원은 바로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역사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주시는 축복의 단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른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비. 여러분 이른비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는요 여름 동안에 뜨거웠던 땅, 이 대지를 달궈왔던 그 건조함을 끝내고 밭가리하기에 좋은 땅으로 이 촉촉하게 비를 통해 내리는 이른비라는 것이죠. 이른비. 이 이른비를 통해서 여름 이후에 이제 늦가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종, 씨앗을 심습니다. 보리와 밀을 이제 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른비라는 겁니다. 이른비. 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른비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늦은비도 주신다는 겁니다. 늦은비. 이 늦은비는요 봄비를 말하는데 이 비 역시도 3, 4월에 내리는 큰 비라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적셔주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을 초록으로 뒤덮게 만드는 이런 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는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각종 파종과 추수 때에 너무나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이런 결실과 수확과 풍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결국 뭐냐? 영적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시에 적기에 적절한 비를 내리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비는요 농사에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축업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과실이 잘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가축들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 토양이 기름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면은요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뿐만 아니라 또 풀을 마음껏 살찌게 하는 그 비를 통해서 가축들이 잘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소산을 누가 먹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축복과 배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할 때 얻게 되어질 그런 축복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분명하게
풍요를 주시는 실체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사실을 계속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복과 축복은요, 세상 것을 섬긴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 모든 행복과 안정감과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 민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7위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매년 이 G7 국가회의에 우리가 G7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매번 옵서버 자격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초청받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이 북유럽의 나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러워했습니까?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를 많이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그런 환경을 볼 때에 과연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나라 부러워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은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토대로 나라를 세웠고 건국했고, 그리고 또 각 그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후세대들이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특별히 이 교회의 특징은 말씀 사경위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주로 말씀 사경위가 있는 곳이 평양의 산정연교회라든지 아니면 장대연 교회에서 말씀 사경위가 이루어졌는데, 말씀 사경위는 뭐 우리처럼 뭐 2박 3일 부흥회가 아니라 뭐 1주일, 2주일 그렇게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기차편, 뭐 교통편 좋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사경이 있다고 하면은 그 평양까지, 뭐 전라도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보찜을 들고 그렇게 말씀 사경례를 듣기 위해서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일제시대 때는 믿음의 1세대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심는 과정 속에서 말씀 사경위가 평양에서 열린다 생각을 할 때에 그 몇 날 며칠을 3박 4일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토로 인해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 다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6.25 때 아프리카 나라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을 너무나 많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여러 곳에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빠른 쿠팡 배송, 빨리 찍어내고 무기도, 그리고 K-팝 문화 얼마나 이렇게 서양인들 좋아합니까? 그렇게 콧대 높은 서양 사람들도요, 한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세대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 2세대, 3세대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가 1세대들이 줬던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헛된 세상과 헛된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떠한 실패가 나타나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면, 헛된 우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땅의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곡물들과 모든 가축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광야길에서 했던 그 고질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다른 신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 문을 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에 징벌로서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독했던 아합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닫게 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요, 가나안 신을 섬길 때에 비를 가져와 풍요를 보장받으려는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그런 보장이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비를 막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멸망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조항을 어기는 것이고요, 언약을 깨는 너무나 불충성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볼모의 땅, 황폐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좀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망하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또 우상에게 계속 기웃거리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서 이 바알 부올 신에게 우상 숭배라는 가운데에 여기에 많은 수가 진멸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과거에는 그럴지라도 현재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 현재 우상 숭배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과 파국을 맞이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4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업이 많을지라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기업을 잃게 하시고 그들을 열국으로 흩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불순종했던 완악한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내적인 사랑과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외적인 충성이 더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땅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된 관계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아니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가정들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할 때이고요, 세상을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세상의 대체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바랬던 것도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께 눈을 고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때에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가다가도 이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정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1.1도 변함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늘에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내 자녀가 살아갈 땅 아닙니까? 내 손주들이 살아갈 가정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축복이 많은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떠나보내고요, 이 어려운 때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